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장작 루소는 스위스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활동은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한 그런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처음에는 사제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사제를 포기하고 음악, 문학, 철학을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수준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독학으로 공부해서 1752년에 오페라를 작가 작곡을 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마을의 점쟁이라고 하는 그런 오페라를 1752년에 대본도 쓰고 작곡도 하고 그렇게 완성을 하고 또 공연까지 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그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요. 마을의 점쟁이에 나오는 노래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이 마을의 점쟁이에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똑같은 멜로디인데요. 다 마을의 점쟁이에 나오는 그런 루소의 곡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거를 동요로 불렀죠.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이렇게 동요로 불렀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교과서가 보통교육 참가집인데 여기서는 나무를 심자라는 노래로 불렀습니다. 언덕 위에 소를 심어 똑같은 멜로디죠. 그리고 항일 운동할 때는 독립군가로 불렀습니다. 신대한의 애국 청년 이렇게 군가로 불렀고요. 아네리님의 창가집에는 자장가로 나옵니다. 옥반같이 잘나나가 이렇게 자장가로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노래로 이 멜로디를 부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군가와 자장가의 멜로디가 같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군가는 굉장히 시끄러운 노래고 자장가는 굉장히 조용한 노래인데 루소의 내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루소의 똑같은 멜로디를 군가와 자장가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분의 내공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62년에 소설 형식의 교육론이죠. 에밀이라고 하는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에밀을 썼고 같은 해에 프랑스 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회개혁론을 씁니다. 에밀은 교육서고 사회개혁론은 정치서인데요. 이 두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두 책을 쓰고 나서 소르본 대학교 신학부가 루소를 원죄서를 부정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체포령을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스위스, 영국, 독일로 계속 도피 생활을 루소가 하게 됩니다. 사회개혁론은 이렇게 첫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우리 다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간섭하거나 함부로 폭력으로 우리를 뭐 이렇게 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죠.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유한 생명과 재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유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를 침범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거죠. 고유한 나의 생명, 고유한 나의 재산이니까요. 어떠한 인간도 나에게 어떤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유한 재산과 성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신 외에는 나에게 어떤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그냥 다른 인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회였던 것이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재산과 생명을 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지만 나의 힘만으로는 나의 생명과 나의 자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외적이 침범해도 우리는 무기력하고요. 또 한 깡패가 나를 이렇게 위협을 해도 내 힘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자산을 나의 힘만으로는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단체, 거대한 집단, 거대한 어떤 공동체,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단체에다가 나의 이 자연적인 권리를 양도하고 그리고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는 이거를 이제 루소는 사회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내가 지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국가에다가 이걸 양도하는 거죠. 나의 자유를 양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과 내 자산을, 내 자유를 내 혼자 지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죠. 루소는 이러한 양도하는 것을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자연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생명과 나의 모든 권리를 신이 나에게 주셨죠.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를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국가에다가 양도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건 내 거죠. 그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보호받기 위해서 이거를 국가에다가 내가 양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억압받기 위해서 이거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호받기 위해서 양도하는 거다. 루소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봉건주의 사회처럼 이걸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억압받기 위해서 그걸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호받기 위해서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권은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인용하겠습니다. 사회계약으로 인간이 잃는 것은 타고난 자유와 마음이 끌리면 언제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권리다. 대신 인간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 자연권을 양도하고 시민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권을 국가에다가 양도하고 내가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나의 주권, 내가 주인이죠.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누구도 함부로 마음대로 간섭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죠. 이게 주권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주권을 예수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인 삼고 내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주인을 유지하면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예수에게 드리고 예수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갈등을 하죠. 내가 주권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헬퍼죠. 나를 위한 헬퍼가 되는 거죠. 기복신앙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나에게 물질을 주기 위한 헬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헬퍼인 거죠. 그러면 그거는 신이 될 수가 없죠.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딸려있는 헬퍼니까요. 자,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죠? 내가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헬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고 뭘까요? 그래서 이거를 교인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인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헬퍼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이 구분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생활과 영적 생활은 다른 거죠. 교회 생활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는 것이 교인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영적 생활인 거죠. 많은 경우 내 주권을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인으로 전락할 때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많은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이고 한국 교회의 위기이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바로 요거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어려우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이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이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는다 이런 말도 하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냥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저절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훈련과 노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교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주인 삼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가 헬퍼가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신앙인이 아닌 거죠.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죠.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웠던 거예요. 골로새서를 쓴 분은 바울인데요. 1,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서는 이제 자기를 파송해준 개척교회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조그만 개척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하지 않았고, 개척 교회인 조그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3차 여행에서는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고,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를 증언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미운 거죠. 그래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도 예상을 했죠.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제 석방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흠집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한 건데요. 석방이 되고 나는 즉시에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거죠. 바울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놀랍게도 바울이 베스토 총독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죽임을 당할 걸 알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로마 선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게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게 서기 60년, 62년 경에.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로마가 투옥되었던 그 감옥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감옥에서 4권의 옥중 서신을 씁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순서로 이제 이 옥중 서신을 쓰는데요. 이 첫 번째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의 최초의 성경인 건데요. 오늘의 우리가 본문이 지금 골로새서인데요. 이걸 쓰게 되는 동기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주의, 그 다음에 헬라 철학, 동양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복음과 섞이면서 복음이 이상해져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쓴 건데,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가장 강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헬퍼냐? 우리의 헬퍼냐? 나의 부나 권력과 명예를 나에게 채워지기 위한 나의 헬퍼냐? 아니면 나의 주인이냐?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기독론입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헬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죠. 이 우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이나 유대주의나 동양의 신비주의의 공격 앞에서 이 교회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여기서 예수가 이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고 으뜸이지 내가 으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저마다 내가 으뜸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으뜸이 아니고 예수가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장 4장에 가서는 위의 것을 추구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이원론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정신적인 것은 위의 거, 물질적인 것은 땅의 거,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흔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예수를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라고 해서 예수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예수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것은 위의 것입니다. 물질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물질은 위의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는 땅의 것입니다.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권력은 위의 것입니다. 신앙도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타락한 신앙은 땅의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교회는 위의 것, 세상적인 것은 땅의 것,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니까 이게 예수가 중심이 아닌 거죠. 이거를 바꾸는 거죠. 이 프레임을 바울은 지금 바꾸는 겁니다. 이것의 핵심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뭐든지 다 위의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땅의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도 교회도 다 땅의 것일 수도 있고 위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교회와 신앙은 무조건 다 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중심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으뜸이니까.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요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핵심들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죠. 예수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이걸 에바브라에게 전했고, 에바브라는 다시 골로새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전하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거를 받죠. 네. 파레라 베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전승을 물려받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전승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예수로부터 바울로, 바울로부터 에바브라로,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로 계속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전승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세 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리스도 예수와 주님을 전했고 골로새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받았죠. 이 전승으로 받았죠.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우주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 예수를 말하고요. 여기서 주는 우주의 주관자, 주인, 마스터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수로부터 바울로, 바울로부터 에바브라로,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물려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비로소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60, 70년 교회를 다녀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전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를 주인 삼았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의 말씀은 다 풀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 6절이 지금 핵심 요절이에요. 여기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이트인데요. 메시지 성경에 live로 표현합니다. Now live him.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살아라. 살아가십시오. 요 부분이 메시지 성경의 영어 성경에서는 live him. 예수를 살아라. 예수를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를 나의 헬퍼로 이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산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철저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사는 거죠. 머리에서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소용이 없고 머릿속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종교 행사 예배에 참여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거냐, 내가 주인으로 살 거냐, 이거는 우리 각자의 결단이지 누구도 이거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 결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아무도 이거는 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주인으로 살고 싶으면 주인으로 사는 거죠. 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계속 안에가 나옵니다. 이 안에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세우심을 받고 예수 안에서 내가 목사가 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택시기사가 되고 내가 세우심을 받고 내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 안에서 내가 감사가 넘치고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유치한 원리와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경력과 공로에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 이거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계급을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세상의 원리이지 예수의 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직분,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위태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철 목사님은 40대는 다 집사, 50대는 다 권사, 60대는 다 장로 이렇게 해버렸죠, 그냥. 그래서 통합교단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왜 출교를 당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교회를 좀먹고 있기 때문인 거죠. 왜? 그건 예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니까요. 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한 거였던 거죠. 하나만 예를 들지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약해져 있는 겁니다. 주경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함께 헬라 철학이나 영적인 체험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를 철학자라고 불렀다.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골수들로 보였다. 유대교 신앙과 헬라 철학 그리고 종교 영적인 경험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많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매료되기 시작했다. 왜?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유치한 원리와 세상의 전통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매료가 되었을까요? 그 욕망을 자극하여 주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들을 기가 막히게 그거를 충족시켜 주니까 매료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좋은데 그러나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그거를 보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으뜸이지 우리는 으뜸이 될 수가 없다. 교회도 으뜸이 아니고 나도 으뜸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으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골로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왜 예수가 주인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내가 그분을 주인 삼았죠? 그러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인 삼을 수 있고 나의 머리로 고백할 수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나의 욕망을 묻었고 나의 욕망을 묻었고 나의 옛사람을 묻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묻었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거를 묻으니까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의 자아를 묻으니까 옛사람을 묻으니까 드디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경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는 죄의 용서와 주인의 교체를 의미한다.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내가 이제 주인을 예수로 교체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의 이 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죄를 담보로 인간을 억압하던 모든 거짓 주인들의 사사를 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지금 여기에서도 충만하고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